잠시만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갈렙의 응답이에요. 먼저 제가 가장 큰 이 갈렙의 응답의 말씀을 보고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내용은 갈렙이 TCK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제3의 자녀들인 거죠. 문화권의 자녀들이에요.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더라고요. 갈렙은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고 에돔의 그니스의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저는 이제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연구하면서 봤더니 갈렙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36장 4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할 족속으로 말씀을 주신 그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어쨌든 이 지금 에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야곱의 그 에서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 중에 그쪽입니다. 그 시간상 안 맞잖아요. 야곱의 에서하고는 그죠? 그래서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의 그니스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예 생활 중에 10가지 모세의 기적,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신 10가지의 기적,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도 애굽 라인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 라인에 설 것인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해 있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에서 해방되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다 하고 오신 그런 이방 민족인 거예요. 그 갈렙이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본 증인, 각인된 렘넌트. 각인된 렘넌트인데 어떤 렘넌트? TCK 렘넌트였더라. 자,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갈렙이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이은미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는 그 노승환이 좋아했던 대통령 되겠다고 공부했던 우리 이은미 집사님도 알거든요. 그 노승환이가 좋아했던 찬양이잖아요. 많이 누렸던 찬양인데 그런데 그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사실은 내게 응답 주세요. 나 공부 안 했는데 1등 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일 조금 해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걸림목이 되는 그 안악산지, 그 가장 어려운 싸움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다 주인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그 대통령도 있어요. 또 다른 대통령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먼저 땅을 갈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면 지금 가나안 땅,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미리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땅이 정복된 것을 공짜 나눠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안악산지를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의 응답의 길에 있는가라는, 우리가 지금 응답의 길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먼저 나는 왜 그 응답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 응답을 내게 주셔야 되는가는 입장 차이를 보셔야 돼요. 과연 이 응답을 사단이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그러면 사단이 내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슬퍼하려고 한다면, 슬퍼하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원하지 않겠죠. 방해하겠죠. 그럼 나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내가 이걸 원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이걸 전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진짜 양심적으로 더 밑바닥 양심적으로 내가 진짜 정말 이 응답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그 양심을 가지고 내 지금 이 응답을 놓고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한테 부담스럽고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주위에는 누가 기뻐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단이 기뻐하고 있는 현장이고 영적 현주소는 당연히 복음은 아닌 거죠. 천국 배경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즐겁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 응답이 내 거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의 현장과 지금 상황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인데 내 심장이 뛰고 그런 영적 현주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배경에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현주소이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 응답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쯤 되면 이제 노력이 필요한다고 얘기가 되죠.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내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대책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현주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신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만큼 가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진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결과가 이 이후에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의 결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응답의 결과, 내가 정말 성령님도 받게 될 것인가 사단님도 받게 될 것인가. 응답의 결과, 이 응답이 결국은 내게 진짜 응답이었던 건지 가짜 응답이었던 건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응답에 대한 나의 깊은 기도, 깊은 묵상,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응답이 내게 필요하고 그 응답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왔다 하면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그 기도는 뭐예요? 받은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가 제가 최범수 기자한테 말했지만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그럼 나는 이미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교수로서 밥을 먹고 교수로서 책을 보고 교수로서 학교를 가고 교수로서 공부를 하고 동료 친구들을 그냥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저런 학생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코칭해 줄 것인가,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공중에 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죠?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림과 같이 했다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양을 쳤어요. 양을.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뭐예요? 왕이 된 거죠.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 이것이 뭐예요? 진짜 응답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속에 들어있다는 믿음이 오면 이미 영적으로는 사실 그게 되어져 있는 거고 시공간에 매여있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누리느냐는 거죠. 그거로부터 오는 응답도 누리지만 진짜 원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해도 그것도 뭐예요? 꽃길처럼 느껴져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 그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줄 때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내가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너무 괴롭고 이 양반 개시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믿습니다. 자, 갈렙의 왜는 뭐였을까요? 갈렙은 왜 이 안악산지를 원했을까요? 갈렙은 무엇 때문에 이 안악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 갈렙은 기억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르는 열 정탐꾼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이 대립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 정탐꾼 때문에 절망했고 불신앙에 빠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안악산지 사람에 비하면. 자, 그 10명의 정탐꾼을 절망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안악산지를 보고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주려면 이 안악산지를 아주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 좋게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너무 항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신앙을 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진짜 막 난장판이 되겠어요. 그 난장판이 되게 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금 계속 광야 생활 중에 이 불신앙의 근원지 진짜 그 사람들 그 거인들 언제 만날까? 정말 두려운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메뚜기 우리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그 불신앙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안악산지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안악산지 이 성읍에 대한 싸움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약적 한이 생겼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40년의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악산지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악산지를 빨리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근원지를 없애고 정말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져야지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갈렙은 너무나 갈렙의 이 안악산지에 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언약은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언약적이고 너무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그런 외인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신앙, 갈렙의 영적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나의 생존과 강건의 이유가 이 안악산지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보기 좋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지를 내가 봐야겠다 이거죠. 내가 거기에 주역이 되겠다 이거죠. 뭐 주인공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 능동적인 역할에 서겠다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존과 강건의 이유. 그때 내가 말했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말하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생존과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저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실 거예요. 잘만 간다면 저는 천국이라 장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마 제가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 겁니다. 저를 생존하게 하실 거고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언약을 잡으시면, 자, 이 계산서에 보면 어때요? 장수는 보장됐네. 그죠? 여러분 어떤 언약 잡고 계세요? 500만 원 버는 거, 1000만 원 버는 거, 장수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런 언약은 장수가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갈렙의 신앙은 또 뭐라고 했냐면,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 한시 이런 게 있죠. 저 가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막 쭈물쭈물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혹시 아십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가 산이죠.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은 오르지 않고 높다고만 하더라. 이런 한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우리 기준이죠. 우리 판단입니다. 인간된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가서 그 돌 하나하나 깨려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내 인생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은 어떻다? 없다. 이런 얘기죠. 없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불가능한 언약을 잡았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부합되는 거라면 반드시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또 어떤 영적 현주소를 알렸습니까? 혹 옛날에 지금 찾는 성경 말고요, 바로 전 성경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는 불신앙이 아니죠. 경적 겸손함이죠. 혹시 나 같은 미약한, 나같이 참 불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뭐예요? 그것을 쫓아낼 거라고 믿는다. 이게 지금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갈렙의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결과는 뭡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갈렙의 신앙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땅에 전쟁이 그쳐야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땅이 평정되면서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자, 또한 갈렙의 육신적 현주소를 볼까요? 육신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TCK예요. 아이고, 좀 우리가 농담만 진담만, 저 깜짝 놀랐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같이 있던 노예 족속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 됐고, 아낙산지와의 싸움을 감당할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됐죠. 자, 에돔족 속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크기가 어땠어요? 언약의 크기가 놀라웠죠.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자, 열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야, 아낙산지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요, 이러는 건데.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 대단한, 아니 아낙산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애국만 해요? 아니 북한이 아무리 세도 미국만 합니까? 중국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북한도 만만치 않거든요, 막말로. 근데 아낙산지가 아무리 커도 애국만 해요? 그런데 그 애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된 주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뭐든지 퍼서블이구나, 가능한 거구나. 이거를 갈렙은 알았죠. 자, 언약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모든 땅,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걸 알았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친구의 부하가 됐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0절 10절을 보면, 당신을 내가 뭐라고 해요? 모세와 같이 모시고, 만약 당신의 말을 다 우리가 복종할
복종할 거고 복종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뭐 해야겠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수종을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갈렙은 기꺼이 뭐예요? 부하가 됐어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도 조금 늦은 건 아닌데 조금 제가 왔어요. 어떤 분하고 사역자하고 얘기를 포럼을 하는데 다른 교육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둘이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것들에 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 100년 안 된다니까요. 우리 거의 다 한 50년 넘게 살았잖아요. 다 50고 100고잖아요. 사실 뭐 60년이나 50년이나 하나님 보기에 거기서 거기죠. 여기서나 광양하고 순천하고 멀지 뭐. 서울에서 보면은 다 같은 동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100년 안에 저쪽에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면 저는 가끔 뭐 불경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직자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서열이 높을까? 아니면 목회자가 더 높을까? 목회자가 높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직자는 내가 생각해도 천국에 쌓아두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목회자는 이걸 가지고 밥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의 다 보답을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보답받지 않는 무언가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답받지 않고도 계속 헌신하는 중직자와 모든 일에 대가를 받고 하는 목회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서열이 다르죠. 갈렙은 그걸 안 거죠. 살아서 영광을 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는 깎아먹는 거거든요. 살아서 영광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응답과 면류관과 이 서열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기꺼이 끝까지 거 100년도 안 되는데 친구의 부하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놓치지 않은 갈렙이 영원한 24, 25가 되어지고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짧은 인생 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이 아니어도 거기 있으라면 있어야 될 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요셉의 어떤 국방부 장관 보디발이라든가 또한 왕을 섬긴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언약의 리더를 섬기는 일인데 그거를 주저하겠습니까? 친구의 부하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갈렙의 모든 응답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증명하셨습니다. 또 증명하시겠다고 한 추가적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을 가라 출애굽을 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요 간다고 칩시다. 어른들은 간다고 쳐요. 그러면 노약자들 특히 유아들은 걸어가다가 다 잡혀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37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사로잡힐 거라고 하는 그 유아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한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될 거 니네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난 되게 하겠다. 나 이렇게 잘난 사람, 잘난 존재야.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근본, 불신앙의 기준 이런 것들을 깨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기준, 그 편견을 깨. 내가 너희들한테 훨씬 더 많은 일을 보이고 증명할 수 있다니까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그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12명 정탐꾼이 40일을 정탐을 했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루하루를 뭘로 정탐했어요? 불신앙으로 정탐했잖아요. 그 불신앙으로 정탐한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불신앙은 결국 뭐예요? 응답의 시간표를 늘리는 거죠. 응답의 시간표를 늘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50년 동안 전전긍긍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떤 시간이 되고 하나님 은혜는 복음 속에 계속 있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정전긍긍하는 이 시간이 진짜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구나. 내가 판단해서 만약에 내가 전전긍긍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내가 전전긍긍한 건 뭐예요? 헛짓이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최악의 경우 배신했어요. 그럼 배신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전전긍긍한 것이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진짜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전전긍긍한다고 결과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나의 삶의 질, 나의 신앙의 질만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모든 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 모든 것의 시작점, 중간 과정, 그 결과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때로는 그것조차도 초월하면서 응답을 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또 그 이 유아들의 운명이에요. 참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복잡했던 민수기 15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15장이 아니고 14장 34절이네요. 자, 14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참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밑에서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흑암이 누구를 믿음의 선대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 흑암이 또한 그런 것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흑암은 계속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처럼 선대가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자,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또 정복되지 않은 땅에서 이미 미리 땅을 가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것도 보시면 말씀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요. 막말로 자기들 것도 아닌데 아직은 그렇게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싸움 한 평의 땅도 영적 싸움 전쟁 없이 가져온 적이 없었죠.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 사단의 존재를 너무나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단의 존재를 쉽게 보면 사실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구원파가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가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확실해가지고요. 사단의 존재가 힘이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
싸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한 평도 못 차지했어요. 이런 일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왜 7년 풍년, 7년 흉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그냥 가나안에서 살게 안 하시고 거기까지 가서 애굽을 강대국을 만든 다음에 그 강대국이 제국이 되지 못했어요. 강대국 중에 역사상 세계사상 제국이 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게 결국 역사학자들이 10가지 재앙 때문이라고 출애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애굽이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제국이 되지 못했어요. 애굽이. 자, 그런 그 강대국이 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꺾고 출애굽을 40년 동안 시키면서 40년이면 지구 끝까지 소문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뭐하고 있다? 출애굽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고 전쟁 하나하나가 다 소문이 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죠. 전 세계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월절, 그 피언약,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통해서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꺾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계복음화,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면 갈렙을 들어 쓰시지 않았겠죠. 갈렙이 이방민족이었다니 헐 이렇게 말로 전 그랬어요. 새벽에 보면서 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오십니까? 자,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뭡니까? 생명 구원이죠. 복음 전파죠.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말씀이 증명되어짐으로 곧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응답이 결국 그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옆집 아줌마보다 넓은 평수 월급 많이 받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것은 응답의 기준이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이 바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진짜 갈렙의 응답에 진짜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그 물을 맞을 때 샘의 근원을 잡아야지 막 하루 응답 받고 기쁘고 하루 응답 못 받아서 슬프고 하루 응답 안 올까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이게 무슨 하루 벌이잖아요. 응답도 하루 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응답의 샘의 근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만 딱 벌리기 눈치만 딱 줘도 바로 응답 주는 그 상태 그게 뭘까? 오늘 말씀 갈렙의 응답 앞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주시는 그 사인 통해서 계속 묵상하심으로 우리 진짜 응답의 샘의 근원을 잡읍시다.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응답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뭐 엄청 멋있는 영화의 그 장군들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버텨내는 그런 신앙이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져서 정말 저도 그게 기도제거든요. 항상 담담한 언약으로 담담한 항상 기쁘고 담담한 상태 우리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원네스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다르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 육신적인 현주소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응답으로 볼 것인지 정말 하루의 응답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샘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전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갈렙의 응답이 항상 함께하는, 항상 언약으로 잡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